3장 14절부터 21절. 14절부터 21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설교 제목 에베소서 처음 설교할 때, 첫 설교할 때 이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오늘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이 학문 중에 우리에게는 살짝 생소한데 인상학, 얼굴 인상이요. 인상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인상학으로 주선희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얼굴 경영이라는 재밌는 제목으로 이 책을 냈습니다. 얼굴 경영. 그 책 내용 가운데요. 소리를 내서 행복을 불러들이라. 좋은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행복하다. 참으로 행복하다. 나는 정말 좋다. 이 세상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눈 뜨는 순간부터 크게 외치고 하루를 살라. 이렇게 책 가운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침이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나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다시 행동으로 또 전환되어진다는 겁니다. 소리가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이 생각 안에 자리 잡아서 이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들의 일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살만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뇌세포가 개수가 수조개라는 수조개. 조단이에요. 뇌세포 가운데 90%가 우리 말에 순종을 한다는 거. 말에 순종한대요. 이 일은요, 의학적으로도 그대로 판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행복한 방향으로 이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망했다 그러면은 망하는 쪽으로 뇌가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된다고 하면 되는 쪽으로 이 뇌가 움직이고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쪽으로 뇌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산다고 하면은 사는 쪽으로 움직이고요. 죽겠네 하면 죽는 쪽으로 움직여요. 나았다고 하면 나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아멘. 나았다고 하면 나은 쪽으로 움직이고 해결되었다고 하면 해결되는 쪽으로 이 뇌가 이 수족의 이 뇌세포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생각이 지금 자극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이 생각이 지금 통제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행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면 결국에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강령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요. 저도 이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자, 예배도요.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기도도요. 내가 하고 싶은 아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한답시고 새벽 예배 다 끝나고 오는 사람, 뭐 가끔 늦잠 자서 늦게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습관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의 믿음을 믿지를 못해요. 오히려 안 오는 것보다 더 나빠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반이 말씀의 기초 위에 놓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라. 모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 그대로 행할 것,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재앙 주시는 분 아닙니다. 평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한테 이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 말씀의 도를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주고 우리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우리들의 이 평안, 우리 삶의 평안, 미래, 희망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말씀 그대로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양이라는 짐승이요. 이 말씀 다 아시죠? 시편 23편 다 좋아하잖아요. 그 양이라는 짐승이 참 특별한 것이요. 양을 이 목동이 수백 마리를 치더라도요. 목을 끌어서 이것들을 다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뭐 채찍으로 때려줘서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백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툭 쳐요. 수백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툭 쳐서 야 가자. 그 목사가 앞서가면요. 나머지 양들이 다 거기를 줄줄 다 따라와요. 아멘. 한 마리만 툭 쳐서 가자고 해도 나머지 양떼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한마디 툭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따라서 다 따라오는 교회. 아멘. 여기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무엇들 이렇게 생각들이 많고 자아들이 많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툭 떨어지면 모두 다 말씀 따라서 오는 교회. 여기가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들의 목자 되어 주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들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고요. 아멘. 다윗이 자기 같은 사람 목자를 따라서도 저 양들이 다 따라오고 저 양들이 안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 되어 주신 그 인생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소망일까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 목자인 다윗 자신도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인생,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 인생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었을 때 이야기인데, 이분이 교회라고는 난생 처음 나온 분이에요. 이분이 그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우울증까지 겹쳐서 그날도 어디 가서 죽고 싶은 충동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평포 가서 그냥 팍 빠질까. 집 앞에 생전 안 보이던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였어요. 그래 우리 교회 들어왔어요. 평일날인데 제가 마침 교회에 있어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그렇게 교회 처음 나와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가족까지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울증도 고침받고 살고 싶은 소망도 생기고. 그러나 어느 날이요, 갑자기 이 강릉에서 그 교회 근처에 교회에서 꽤 떨어진 곳에 사업장을 자기가 차렸다고 통보를 해옵니다. 제가 황당해졌어요. 뭐 초신자니까 그럴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제가 황당한 것은요, 그 사업 자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사업 같고, 거기다가 장소도 교회와 또 멀리 떨어졌으니까 신앙생활도 분명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저에게 신방 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갔으면은 대부분 신방 가면 여러분들한테 그날 전한 말씀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예배 가운데서 일주일에 제가 13번을 설교하는데 신방 가서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근데 거기 말씀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한 입장이니까 이 말씀 제가 아무리 뭐 전한다고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결국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하더니 모든 것 다 손해만 나고, 그 남편은요, 교회 다녀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하면서 지금도 교회를 거부하고 있고, 그분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제가 언젠가 그랬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요. 아멘.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윤찬영 집사님 로마서 6장의 말씀부터, 5장 말씀부터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우울증을 치유받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작정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아무것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어떤 반응? 이제부터는 내 삶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바꿔요. 이제까지는 내가 좋아 보이고 내 지혜에 따라서, 내 판단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모든 건 내가 판단,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뭐예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말씀을 요구하실 때,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은혜 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 삶의 기준을 바꾸라고요. 김정순 집사는 요즘 매우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저한테 딸기 갖다 주고 토마토도 갖다 주고, 그래서 좀 있으니까 또 해삼 갖다 주고. 여러분들 다 잘해요. 다 저한테 잘하시고 다 그렇게 기쁨이 있는데, 그 좀 아까 예를 들은 그분과 지금 대비가 되는 상황이어서요. 자,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반대하는데도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모든 것 지금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아멘. 지난주에도 2달쯤 쉬었다가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골반도 아프고 무릎 관절도 아프다고 기도 부탁을 하셔서 기도해 드리니까 즉시로 치유받고 얼굴빛이 또 환해졌어요. 아멘. 집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상관없이 가려고 하다가 저
저의 그 권면을 듣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권면 말씀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아멘. 3주 전쯤 새벽 예배 때 전해드린 이 이야기입니다. 백만장자가 있어요. 12살이 될 때까지 운동화 한 켤레도 제대로 신어본 적이 없는 가난뱅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학력이 전부예요. 이랬던 이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지난 수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한 푼도 손해본 적이 없었다고. 투자를 하면은 항상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벌 수밖에 없겠죠, 돈을. 어떻게 그렇게 손해 안 보고 이윤만 남길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분 누군가가 자신한테 투자를 제안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뭘 붙든다고요?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분의 이 골방, 기도의 골방은 자기 침실의 큰 옷장이었다고 그래요. 부자였으니까 옷장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옷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옷장 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 주실 때까지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사흘을 그 속에서 나오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사흘 내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 머리가 말할 때가 있고 내 영이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는, 자기 머리는, 야, 너 돈을 거기에 투자하면은 너 투자한 돈 다 잃게 될 거야. 머리는 그렇게 말한대요. 그와 동시에 또 말씀으로 임하는, 영에 임하는 감동은 너 어서 거기에 투자해. 그리고 이분은요, 이 머리의 생각을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말씀 따라서 그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난 수년 동안 단 한 푼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와서 어디다가 투자하자고 제안하면요, 이분의 생각은 거기 투자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딱 그렇게 이 생각이 가요. 근데 이분은 자기 머리가 말하는 그거 지금을 신뢰하지 않아요. 머리가 말하는 거, 지금 생각이 올라온 거,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아요. 아멘? 생각,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40년 이 밖에 살다가 교회 여기 왔다면 40년 동안 살아왔던 것이 생각으로 산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사. 근데 이분은요, 생각에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요. 완전 싹 무시해버려요. 어디로 가요? 골방으로 들어가요. 옷장에 들어가요. 옷장에 들어가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 감동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는 아무리 거기다가 투자해라, 그러면 뭐 이윤 남길 것이다. 머리는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안 해. 머리가 아무리 된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된다고 하면 즉시로 말씀을 택해서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느님마다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하느님마다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시킬 일이 있어서 일부러 고생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 이유 없이 고생시키는 분 아니에요. 안 되게 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성령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고 하늘의 인도하심만 구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성, 누구의 충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떤 이성, 경험, 상식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내 영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분 영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려고 했고, 이 영이 하라는 것, 이 영의 말씀을 감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골방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점점 짧아지겠죠. 처음에는 사흘 걸릴 수 있어요. 한 끼도 안 먹고 기도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사흘, 나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이 점점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감지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영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그렇게 순종해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신다고요. 아멘.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를 아세요. 아멘.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를 아세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따라요. 그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가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내 영리함대로 그렇게 가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3장 19절을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일 설교 순서에 따라서 57번째 1년 좀 넘게 지금 설교하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순서에 따라 전하는데 특별히 충만이라는 단어가 꽂혀서 제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하기로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자, 먼저요. 19절의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다. 누구의 충만? 누구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 아멘? 아멘. 그것이 어떤 것도 아니고 누구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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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것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예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예요. 아멘. 각 지체들이요. 누구는 팔, 누구는 다리, 누구는 손, 발가락. 자,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몸은 어떻게 머리가 끌고 가는 대로 가요. 아멘.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어디에 그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아멘. 예수의 충만이에요. 아멘. 여기는 사람 충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충만이에요. 아멘. 여기서 사람 잘하고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을 충만해져 그런 것 아니에요.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새벽에 지난주 말씀 전해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매우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은 열심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 우리도 열심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매우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우 수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모순되는 균형을 우리들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매우 적극적이어야 되지만요 동시에 매우 소극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순된 것 같은 균형,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자, 온님 다해서 하나님 찾아요. 그죠? 온님 다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듯이 저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온님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온님 다해서 뭘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열심히 무용지물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셔야지만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어디인가? 신앙이 뭔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교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아멘. 교회 신자 예배자 우리들은요 하늘과 땅이 이 시간 섞여지는 접촉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매우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내 열심으로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들의 이 열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기가 충만해져야지만 여기가 교회이고 아멘. 신앙생활이고 아멘. 신자이고 예배자이고 기도자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을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묵상했던 말씀이고 웬만큼 교회 다니면 다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찬양. 자, 야곱이 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했어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 꿈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을 만나주세요. 이 이야기 안에요. 이 이야기 안에 창세기 28장 금요일날 묵상하면서 저에게 교회의 원형이 보여요. 교회의 원형. 그 다음 12절을 보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 땅에서부터 이 사닥다리가 올라가요.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하늘에 닿았고 땅에 닿았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야곱이 그렇게 이 꿈을 꾸고 나서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음성을 듣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 만난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다음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란 히브리어 말이 우리말로 하나님의 집, 곧 성전,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교회의 원형인 이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본질이 뭡니까? 여기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여기에 있어서 이 하늘과 땅의 접촉점이 교회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에 파송되어져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기에 풀어놓는 곳, 하나님의 일이 여기에 나타나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 사람이 잘해서, 사람이 영리해서, 사람이 뭐 달란트가 많아서, 사람이 뭐 잘해서, 성실해서 그래서 뭔가 된다,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기에서 나타나지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2주 전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회사 사무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꼭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고 따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냐고, 교회를 꼭 다녀야 되느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저한테 그 대답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성경 몇 구절과 함께 잠깐 이거 해석을 좀씩 달아서 보내드렸는데, 이만큼 설명해도 그 사람 듣지 않으면 그 사람과 더 이상 신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는 상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를 배우십시오. 아멘. 고집 세우려고 맘먹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아멘. 어떤 신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요즘 소위 말해서 가난한 신자들이, 가난한 신자들, 안 나가 신자들. 자, 이들이 왜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 목사가 왜 꼭 필요해?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돼? 요즘에 주일 성수를 꼭 하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성경에 있지. 아멘. 말씀에 있지. 생명 걸고 예배 드리라고, 주일 하나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고. 11절을 꼭 해야 돼. 어디에 있어? 성경 말씀에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거부하는 사람들.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이 시대가 교회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가 이만큼 떨어진 것은 목사된 저의 책임이에요. 가장 큰 책임이 저의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주장하는 그 사람의 책임도 저만큼 커요. 이 사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뭘로 충만한 거예요? 자아 충만, 이성 충만, 사람 충만, 육의 충만. 이런 사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야곱의 사닥다리 경험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아까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나님께서 반응해서 살으라고. 처음에는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또 자기 살던 삶의 스타일로 돌아가. 그 다음에 이다부터는 이 사람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끊어져 버려요. 조금 전에 말씀 전에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매우 능동적이고 동시에 수동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늘상 말씀드린 은혜 따내는 것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의 속성은 100%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 열심만 갖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땅을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이 자아 충만함, 이 거짓됨이 지금 그 심령 안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지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주님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예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기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우리 마음의 성전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들한테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의 기도 탁월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의 가장 핵심 골자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중간 생략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 주신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구해야 될 기도 제목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기에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주도해 나가는 곳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 교회.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은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새에게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그 줄기에 산 싹이 나서 결실하는데 누구? 예수님. 그 다음 2절 그의 위에 예수님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하나님의 모든 영이 예수님께 임하세요. 그 다음 6절부터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요? 평화에 대한 말씀이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교제하고 소처럼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놀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전해 드린 것이 요즘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 자주 듣는단 말입니다. 교회가 가족 같아요. 네, 교회가 가족들보다 더 끈끈하고 친밀해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이 고백이 자꾸 들어와요. 이거 알겠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친밀해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겠다는 거예요. 2주 전 목요일에 제 은사 목사님과 청년 때 동행하신 여전사님, 이분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그 동행하시는 여전사님이 70이 넘으셔서 여러분들이 교육관에서 바자회 준비하는 것을 그 분위기를 보면서 그 분위기를 보면서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 하면서 감격해서 울더라고 했잖아요. 감격을 하고 막 울어요.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 평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 개하듯이 뭐 라이언스 클럽 하듯이 뭐 밖에 나가서 우리 차 한잔하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 교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멘. 그게 교제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지고 영이 하나로 묶인 상태에서 뭔가 할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들이 술술 나와. 말하면서 자기 단점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 다 얘기해. 근데 그것이 오히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 여기가 어때? 교회. 이걸 가지고 친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교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사야 35장 6절을 보면은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 다음 7절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될 것이며 연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이 말씀으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면, 교회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주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면 사막이, 우리들의 황폐한 땅이, 우리의 심령밭이 황폐함, 우리 인생의 황폐함이 꽃동산 되리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시 이사야서 11장 그 다음 9절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누구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 어디? 곧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우리 심령,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진다는 겁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먼저 우리들의 심령 안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똑똑히 목도하고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흘러가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강릉 땅에 충만해지고 땅끝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질서, 절대 헌법이 뭡니까?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헌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컴퓨터로 검색해 보니까 총 74구절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총 74구절에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다 읽어보면서 나름 정리해 보니까 한 가지 패턴이 발견되어졌어요. 먼저 충만의 첫 번째 패턴, 하나님 당신 자체가 충만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모든 것으로 충만해요.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예레미야 23장 24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째째한 분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데 이 충만이 어떤 형태로 임한다는 겁니까? 은혜의 형태로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은혜의 형태로 임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학개서 2장 7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충만으로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충만케 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피조물, 이 사람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세요. 아멘.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성경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충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땅에 충만하라, 바다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결핍되고 빈곤하고 허름한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누추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충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그 다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제 창조하시고 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복이 뭐죠? 충만. 아멘.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의 충만의 세 번째 유형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이 충만의 형태가 오늘도 우리가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충만의 형태는 성령 충만의 형태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성령 충만, 이 충만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아멘.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 구약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한 구절만 얘기하는데 여러 구절들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고 사역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뭐에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아갖고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이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이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 이 3장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임한다고요? 성령 충만의 형태로 임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성령 충만 주시는, 우리에게 또 교회에 성령 충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져. 아멘.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성령 충만해져. 아멘.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져. 아멘. 처음에는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졌는데 1년쯤 지나니까 10사람이, 3년쯤 지나니까 30명이, 아멘. 한 10년쯤 지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 성령 충만해져. 아멘. 그러면 야곱의 사닥다리가 여기 어떻게 돼? 선명해지는 거야. 아멘. 여기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져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밤낮 성령 충만하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할 때 제 목소리가 많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 돼야 되냐면 제 목소리가 없어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제 목소리가 없어도 지금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없어도, 제 소리가 없어도 여러분들의 소리로 충분히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야곱의 사닥다리가 여기에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지고,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기에 평화가 임하고, 아멘. 사막이 꽃동산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아멘.
머리로 공부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해서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집니다. 2주 전 월요일 쯤인게요,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물어봐서 가르쳐 드렸는데, 이분이 그 주 아까 우리 등록하신 이성도님, 수요예배부터 우리 교회 나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 나오세요. 오늘 등록하셨고, 지난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나오셔서 말씀 묵상하고 둘씩 짝을 지어서 또 말씀 나누라고 제가 하잖아요. 이분과 이 표지사님, 김지사님이 셋이 파트너가 되어서 말씀을 나눴어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어제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 하고 있는데 표지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금요일날 은혜 받은 분 있으면 손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하루 반나절 오전 내내 걸렸어요.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하십니다. 저도 우리 이성도님에게, 등록하신 이성도님에게 교회에 전화해서 예배 시간 물어보신 분이 저분이겠구나, 수요일에 오셨길래 저분 같아서 다가가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회를 전에 뭐 얼마큼 다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난 3년 동안 교회를 쉬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물어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듣고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럼 유튜브에서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검색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강릉교회라고 이렇게 치면 강릉교회가 대명사처럼 돼가지고 강릉 안디옥교회도, 강릉 어디 교회도, 그래서 유튜브에 설교 올린 교회는 이렇게 다 뜬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표지쌤한테 교백하는 것이, 금요일날 이 이야기 난 고백하는 것이,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난 거죠. 아멘. 말씀을 통해 제가 예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또 표지사님한테 고백하는 것이, 말씀 들으면서 계속 소망이 살아난대요. 아멘. 소망이 생긴대요. 이번 처음 수요예배 제가 처음 2주 전 나오셨을 때 제 마음, 얼굴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단어가 고통이었어요. 고통. 그분의 고통에 제 마음이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마음이겠죠. 아멘. 주님께서는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아멘.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시는 분이니까. 아멘. 치유를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주님의 충만이 그네와 진리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분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들의 고통이 기쁨으로 화해집니다. 아멘. 말씀이 말씀으로 임하면. 아멘. 아멘.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가 계속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한테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가난한 자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요. 마음 상한 자 고침받아요. 포로된 자 자유 얻어요. 갇힌 자 노임 받아요. 그 다음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시온,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내 슬픔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화관으로 우리들을 씌워주세요. 아멘.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여기 나와서 내 슬픔 토로하니까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고 기쁨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슬픔과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여기서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임파선 암을 진단받았는데 연기나 1기 정도의 초기가 아니라 4기라고 그러던가 3기 이상의 4기였던 것 같아요. 들은 것이. 암 진단받은 지 몇 년 지났다고 하고 그동안 왜 수술받지 않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술받지 않은 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오신 첫 주에 수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또 심야 예배도 또 오셨는데 일부 10시까지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이번 그 다음에 끝까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가셨어요. 자, 그 다음 주일, 지난 주일인가요? 물론 이분 아프니까 올해 예배 드리기가 힘이 들어서 중간에 가셨을 텐데 그래도 먼저 가신 이유를 물어보니까 힘들고 답답해서 가셨다는 거. 답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암 진단 받은 이후부터 언제부터인가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공간에 오래 있으면은 답답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분께서, 이 성도님께서 본인의 그 상태를, 자기 상태를 아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살짝 공황장애인 것 같기도 느껴져요. 제가 지금 공황장애라고 밝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병 심각한 병이잖아요. 공황장애도. 그런 병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가 되니까. 아멘. 치유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아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아멘.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먹는 것도 안 되어서 이유식 같은 것을 먹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정미행 지사님, 정미행이 아니라 목이 이러니까 발음도 막 이래요. 정미영 지사님 생각이 나요. 지사님 암수술 받고 나서 그 후로 몇 개월 동안 거의 6개월이던가 3개월이던가 먹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눈만 뜨고 있는 송장 같고 딱 송장이었어요. 삶 자체가 전혀 안 돼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교회라도 한번 나온 거예요. 실상 그 이전에는요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거부감부터 생겼는데 아까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는 그 원수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구원해 주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고통 가운데 나온 자를 또 살려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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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교회라면은 그죠? 말만 들으면 그냥 속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은 원수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원수 같은 자가 나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살려주세요. 아멘. 지사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잖아요. 정지사님 고쳐주신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이 영원히 고갈되어지지 않으시고 여기 있는 우리들 다 아니 지구상의 60억 70억 인구에게 이 은혜 다 나눠줘도 고갈되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그 은혜,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이 충만, 이 능력의 충만하심이 이분에게도 또 반드시 흘러갈 거예요.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온 영과 혼과 육체가 치유받을 거예요. 아멘. 지금 치유받고 있어요. 아멘. 이분이 지난주 12화 기도회 때 그냥 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배드렸어요. 이틀 전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분에 가서 제가 말 걸었어요.
본인은 함께 이렇게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소리를 내면은 이 아파서, 목이 아파서, 또 임파선에 호르몬이 잘못 분비가 되어서 그러다가 더 잘못되는 것 아닐까 두렵다고 그래요. 자,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것 괜찮아요.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것 괜찮아요. 오히려 당신을 고칠 겁니다. 아직도 임파선이 아프다고 그래요. 이분 믿음이 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손을 얹었어요. 기도하고 나서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안 아프다고 그래요. 지난주 같이 두렵고 답답하냐 물어보니까 이제 답답하지 않다고 그래요. 이런 작은 경험이 이 경험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결국에 내 온 영과 혼과 육체까지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것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이분 또 고백하는 것이 장시간 예배 드리니까 온님 힘이 빠져서 몸도 지금 가눌 수도 없는데 신기하네요. 기도받고 나니까 힘이 살아났어요. 힘이 생겼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시간도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전혀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 모든 일 다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전혀 곤비하지 않으세요. 명철이 한이 없을 만큼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이 충만이 이 시간 여기서 시온에서 슬퍼하고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 충만이 우리들한테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청춘 같은 소년일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팔팔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 다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슬픔과 피곤함과 고통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주어진 은혜가 뭡니까? 새 힘 주시겠다. 이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 힘 주시겠다. 이제부터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토요일 오후에 표지사님이 그렇게 전화하셨길래 지사님께 오늘 우리 이성도님께 등록하라고 권면드리라 했어요. 등록하는 것이 우리 교회 기쁨이죠. 무엇보다도 제가 그런 권면 거의 안 하잖아요. 아주 가끔 하는데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분은 교회에 나와야지만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오면 살아요. 아멘. 이일의 성도님 아멘. 이인자 성도님 아멘. 당신은 교회 나와야지 살아요. 나오면 삽니다. 예, 계속 나오면 삽니다. 교회 너무 잘 오셨는데 우리 영혼과 육체를 살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잘 오셨죠. 살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통로로 쓰임받을 것으로 인해서 또 잘 오셨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명과 삶을 위해서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고치실 수 있어요. 충만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에베소서 보면 17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18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19절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충만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셔서.
그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자기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생명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한테 충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아버지가 자기한테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이 충만한데 이 충만함을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성경 마지막 책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자,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요한 사도께서 환상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 옛날에는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그래 둘둘 말았잖아요. 그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두루마리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봉인되었어. 봉인. 7인으로 7개의 인으로 봉해졌어요. 성경은 7은 뭐라고요? 완전수, 충만수. 아멘? 충만수 7은요. 그 다음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또 봤어요. 그랬더니 네 생물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 자, 모든 신자들, 우리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자, 예수님께 7 뿔이 있어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께 7 완전한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 다음에 7 눈이 있다고 그러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자, 그 다음에 7절도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서 아까 그 두루마리 7 인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 다음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다시 한번 8절 말씀 믿음으로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루마리 말씀을 받으셨어요. 이 네 생물로 말씀되어진 천사들, 그리고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를 대변하는, 그 다음에 12사도로 대변되어진 신약의 모든 신자들, 그 24장로들이 신구약의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예배 드려요.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 검은 거는 찬송을 대변하는 거예요. 아멘? 검은 거는 이 시간들은 찬양을 대변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향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찬송과 기도가 천사의 금대접에 담겨져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향연으로 올려드려져요. 아멘? 이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시간이 길다고요? 아니, 짧아서 더 문제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린 검은 거와 기도의 향으로 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 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두루마리에 7인이 하나씩 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 와서 늦게 와서 말씀만 듣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일찍 와서 찬양만 드리다가 그냥 말씀할 때는 그냥 또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 어떤 예배? 찬송과 기도의 예배가 살아나면, 아멘? 아멘?
내 찬송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나고요? 말씀의 두루마리인 봉인된 인이 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독생자의 외아들의 충만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문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내 예배가 살아서 올려드려질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늘에서 이 말씀의 복이 떼지면서 말씀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신앙생활은 예배예요. 이게. 이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12절 중간에 좀 생략하고 12절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주님께서 일곱인을 떼세요. 자, 일곱인을 떼실 때 어떤 자에게 인을 떼신다고요? 예배가 살아있는 자, 예배 드린 자에게 주께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말씀이 이제 풀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여기 이제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입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제 입을 쓰시지만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풀어놓으실 때마다 어떻게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여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첫째 영은 어떤 영이에요? 능력의 영. 둘째 영 어떤 영? 부의 영. 셋째 영 어떤 영? 지혜의 영. 넷째 힘의 영. 다섯째 존귀의 영. 여섯째 영광의 영. 일곱째 찬송의 영으로 여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스며들어올 때 내 견고한 진들을 깨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일곱 영으로 이 시간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영이 어떤 영?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말씀이 말씀되어 들어오면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부가 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힘이 임하는 것이고 비천한 자에게 존귀가 임하는 겁니다. 낮아진 자에게 영광이 임하고 슬픈 자에게 찬송의 영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 그대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바로 다음 19절을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께서 능력의 영으로 그 영들로 풀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대받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충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을 베풀고 주고 싶으신 이유는 은혜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은혜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아까 야곱이 꿈꾼 창세기 28장 14절 중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늘의 사닥다리가 여기에 내려져서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나 하나 잘 살려고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살리는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겨우 나 하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말고 말씀의 꿈을 꾸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대로 말씀 듣고 그대로 꿈꾸자면 같이 꿈꾸고 아멘. 양 한 마리 툭 쳐서 가자 그러면 모두가 다 따라오고 아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가요. 아멘. 이 일을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요. 아멘. 이를 위해서 마음 바꾸세요. 아멘. 주는 자의 마음으로 바꿔요. 아멘. 움켜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주는 자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불을 주신다면 이 불을 갖고 나 하나 치고 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의 통로로 쓰시라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들한테 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현실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는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세상을 축복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고 세상을 복주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구걸을 해요. 교회가 사람들한테 여기 나오셔서 자리 좀 채워주시고 헌금도 좀 해주시고 이 교회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온갖 이벤트를 벌이고 사람이 쇼를 해요.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사람 쇼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 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고 아멘. 구원받고 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여기가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사람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충만, 아멘. 예수 충만이요, 성령 충만. 에베소 1장 23절 다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기는 오직 예수 충만. 아멘. 여기 오면 우리가 그 충만을 우리가 받고 다시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그 충만의 통로로 우리가 시험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생각 바꾸십시오. 아멘. 여전히 나 하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심성 바꾸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이 여전히 이기적이면 자기 하나는 어떻게 살겠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야곱의 사닥다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빈약해지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사닥다리가 여기에 원하는 자는, 여기에 임하기 원하는 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추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꿈을 꾸십시오. 아멘. 그 통로로 내가 가진 인생 자체,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지고 아멘.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꿈을 꾸십시오. 아멘. 그를 위해서 두루마리에서 풀어지는 말씀을 들어요.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교회 다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동 주세요. 아멘. 하나님 뜻 알려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하신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이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꿈을 함께 꾸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모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맘 엮으사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전하가 되게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안주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리.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모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사막의 샘이 넘쳐로 찬양합시다. 사막의 샘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
뛰어간 내 날이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사막의 그곳으로 사자들이 어린 양 같은 일로 이들 함께 들으니 참 살았다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숲이라 사막의 숲이 무거지리라 사막의 불새들이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사막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살았다 기쁨의 그 이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들고 이들 함께 들으니 참 살았다 기쁨의 그 이제 숨기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살았다 기쁨의 날 이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들으니 참 살았다 기쁨의 그 나라 이제 숨기리라.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천사의 금대접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 받으시고 말씀을 여기에 부세요.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부세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기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해주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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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질 주어다.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질 주어다. 너가 너희의 행복을 내수 없는 이 말씀을 너희가 오늘날 지킬 것이 아니라 너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니라 미래와 희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면 아버지 여기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으로 이루어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주께서 가져오신 이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깨지지 않는 자가 회개되어지고 교만함들이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존심 방탕타는 이 모든 것들이 회개되어졌어 아버지의 나라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북주시는 통로로 쓰시길 원하시고 내 씨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줄 것이다 말씀 주신 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문무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었으며 내 주인이 되리라. 모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문무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루었으며 내 주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은 총절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파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언제든 나으니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말씀이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며 다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눈먼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걷는 자에게, 걷는 자에게 하나님 기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자들이 걷게 되어질 주옵소서. 약한 자들에게 힘이 임할지어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일곱 주 성령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부으시고 능력의 영으로 임하시며 힘의 영으로 임하시며 부의 영으로 임하시며 지혜의 영으로 임하시며 영광의 말을 하시며 찬송의 영으로 임하시며 존귀의 영으로 임하시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의 영을 덮으시고 하늘의 주를 시타 주의 영을 덮으시고 하늘의 시타의 결례시 주의 영을 덮으시고 하나님 일곱인을 떼시고 어린 영신 예수님 주의 일곱인을 여기에 부르셨어. 하늘 일곱 영으로 여기에 역사해 주셨어.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야곱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에 임하였어. 하나님의 일들을 여기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 세상 살리는 통로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주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들일지라도 종일지라도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말씀 주시고 금 주셔서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 말씀 종에게 주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 주시고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풀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계속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여기에 내려져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기서 일하는 일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의 나무들이 세워져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며 세상을 축복할 통로들로 우리들을 일어서는 자들이 계속 여기에 일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주어라. 하나님 모든 충만으로 충만 받을 주어라. 일곱 영의 성령님 말씀의 인을 여기에 풀어주셔서 능력의 영이 말주어다. 힘의 영이 말주어다. 지혜의 영이 말주어다. 부의 영이 말주어다. 영광의 영이 말주어다. 찬송의 영이 말주어다. 존귀의 영이 말주어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의 기준대로들은 또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내 주님 감사합니다. 10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목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물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땅끝을 축복하는 저들의 삶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기업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사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부가 임할지어다. 회사원들에게 저들이 그 회사에서 꼭 있어야 될 자들로 세움받을 지어다. 주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축복 가지고 세상 살리게 하십니다. 세상 살리는 그 교회로 하나님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는 그 위에 나무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도 우리들 모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당신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말씀 붙들고 함께 구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